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5784 24번째인데요. 시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이런 뜻이거든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럴 때가 바이크라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속죄 제사, 피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갑니다. 이럴 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가축, 소나 양과 예물을 드리는 예법이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 예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성전 예법에 능통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성경을 말할 때 바로 이 구약에 기록된 이런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의 예법을 잘 깨달을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부르심은 비단 모세 때 부르신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럴 때도 바이크라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했죠. 그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후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같이 나아갈 때마다 이 짐승 제사를 드리던 이 규례, 이 법이 계속 세월을 흘러 모세 시대를 거쳐서 좀 더 규모 있고 체계적인 성문화된 그런 예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완전한 법은 아니거든요. 완전한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막과 성전이 자리 잡은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언덕에서 모리아산 언덕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바로 그 자리에 이삭으로부터 한 2000년 후에 완전한 제물 되시는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피를 흘려주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또 성막에서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면의 세계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아무개야 하고 예수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데 이 부르심의 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할 때 이 피제사를 통하여 체닥하 의롭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로운 단계로 이끄시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의 삶에서 이렇게 선언하신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렇게 피로 뿌림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호와를 만나는 정하신 때가 모에딤 이랍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예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패턴대로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결혼에 이르게 하는 그 결과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래 부르시는 바이크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 정하신 날짜마다 부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바이클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으면 소망합니다. 자,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래서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안수받은 송아지를 잡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대요. 그리고 그 전부의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태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한 이 동물을 안수하고 때로는 양, 때로는 비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한 그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안수한 그 제물을 직접 죽입니다. 안수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주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뜨고 또 귤에 따라 팔과 다리, 머리 이렇게 분리된 이런 모든 그 동물의 이 몸통을 이렇게 번제단에 집어넣어서 전부 태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이 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죽은 짐승이 완전히 죄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짐해서 가는 이런 제사가 바로 성전 제사거든요. 레위기 1장 10절 이후에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쪽으로 하면 수컷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규례들 이런 것들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거든요. 자, 화목제물 해서 화목제물을 제바으라 해가지고 다 똑같이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태워서 소멸시키는 이런 과정들, 즉 죄가 소멸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겠어요? 이 동물이 죽어가고 타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죄인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소제가 있네요. 소제는 이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건데, 이걸 민하, 민하, 그래요. 고운 가리를 빻아서, 이렇게 이런 곡식을 맷돌에다 그냥 사정없이 빻니다. 가루가 되게끔 빻아가지고, 여기다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구워서 드리는 이것을 이제 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소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곡식된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건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결말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래요. 바로 요한 사도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이걸 깨닫고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내 안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목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먼저 경험하면서 새로 들어온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성령님께로 인도하고, 즉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가이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 가이드 받은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함께 동행하는 그때까지 가리키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사들이거든요. 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런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요. 레위기 4장 2절에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그래요. 이렇게 하나라도 어기면은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그래요. 그리고 만일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그리고 특별히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깨닫고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제 그런 제사를 숫송아지, 순염소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는 이런 규례를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는 이런 일들인데,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래서 일종의 손해배상을 이렇게 드리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속건제물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게 했을 때는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제사, 이걸 속건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는 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로 완전히 이렇게 변환되고 완전케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제사를 폐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담궈놨는데, 특별히 다윗이 이 속건제물에 대해, 이 속죄제물에 대해 깨닫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행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는 이런 과정들 참 풍파를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드려지는 이 성령의 음성을 이게 기록한 게 시편 40편 1절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뜰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회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기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모범을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6절 이하가 중요한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를 제사와 그래, 이걸 제바흐 예물 그래, 민화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래, 그때까지 드리던 성전 제사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사를 요구하실까요?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그 감동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완전한 제사와 예물 되시는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되시면서 하시는 묘사를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런 음성을 미리 듣는데, 바로 1000년 후에 다윗 왕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미리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시사할 부분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양을 훔친 거거든요. 그래서 4배로 갚는 이런 과정에서 아들 4명이
희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바세바와 함께 낳은 이름 모를 아들이 한 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논 아들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다가 도망을 가죠. 대적한 도망을 가서 나무에 그 긴 머리가 감겨져 가지고 나무에 달려 있는데 밑에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과정에서 압살롬아 하면서 그 애통해하는, 즉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런 희생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는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깨닫고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면서 솔로몬 아에게 죽죠. 그래서 4명을 물어줍니다. 남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는데 4명을 그 아들을 대신 뺏어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바로 영감으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완성케 되는 메시아를 봤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즉 모세의 동물 제사와 예물 드림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그래요. 바로 이 시편에서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다윗이 본 그 내가,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였도다. 그러면서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봤던 영감을 얻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드리던 제사와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을 다윗 왕 이후로 한 2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본 겁니다. 이 육신의 제물,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과하면서 바로 피 흘리실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다윗 왕보다 더 리얼하죠. 시편 53편 유명한데 8절 이하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을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이라 하겠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선지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주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면서 바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이전에 있던 육신의 제물은 동물이었는데 영혼의 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속사람의 제물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똑같이 이사야가 근원했을 때 그는 동일한 메시아를 본 거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걸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너희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고되어진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같은 성령으로 이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같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후로 같은 성령의 영감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그걸 똑같이 성령의 영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후로 이사야 이후로 약 한 300년 후에 다니엘이 이제 영감으로 보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언제쯤 오셔서 언제쯤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성취실 것인가, 이것까지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래. 언제부터? 중건령 때부터 70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70일로. 이걸 이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게. 그 기한으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들으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게 환상과 예언이 70일의 안에서 전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자가 봤던, 여러 선자가 봤던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도,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묘사와 비전도 70일의 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가 마국의 전쟁이라든가 마귀의 멸망, 이런 모든 예언이 70일의 안에서 끝이 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즉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 메시아가 나타나는 탄생 요때가 69일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곤란한 동안에 69일의 동안에, 즉 483년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바로 이 말씀을 줄 때 예루살렘 성읍은 파괴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파괴됐거든요. 그러나 이 483년 동안에 69일의 동안에 그렇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번성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이거는 뭐냐면 바로 69일의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인 걸 알잖아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 이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아주 성경 말씀을 굳게 대못을 꽉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9일이 이전에 메시아가 30세까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30세 이후로 공생애를 사는 이런 것들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래서 성전 파괴 사건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할 때 홍수에 휩쓸린 같으면,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그냥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한, 마치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마지막 70일에가 닥칠 때까지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자, 27절. 그가, 그래요,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그래요. 아까 다윗이 봤죠.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메시아가, 그래요. 또 포악하여 가증과 같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운 현재에 그가 메시아인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함락한 로마의 티토 장군인가, 바로 그가
바로 다니엘이 말한 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로마의 티토 장군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그가를 메시아로 보는 해석과 그가를 그들의 적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두 해석이 충돌되면서 엄청난 종말적 혼란 상황을 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 69 일의 후에, 69 후에 한일에 새 언약을 체결한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거든요. 이분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제사와 예물, 그 이전까지 동물 제사와 이런 것들은 육신의 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의 예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일에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69일에 공생을 시작하신 이분이 마지막 70일에가 될 때까지 이 한일에 동안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일의 중간에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AD 30년에, 즉 AD 27년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메시아가 3년 반의 공생애 사역 기간을 마치는 AD 30년경쯤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제물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한일의 중간이거든요. 이게 한일의 중간.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69일에 70일의 사이를 단순한 7년으로 보고 나서 그런 미스테이크를 범했는데, 69일에 70일의 사이에는 기독교 2000년, 이방인의 충만한 때 2000년의 세월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풀어지면서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속사의 영적 거울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는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사야 시대 때, 즉 아직 동물 제사가 드려질 이때에 이런 제사법을 통하여 미래를 예언하고 그랬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이 사건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그럼 나머지 이 뱀의 머리가 상하는 이 사건이 요 69일에 70일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의 역사를 바울 사도가 AD 60년쯤에,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난 이후에 30년 정도를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울 사도가 깨닫습니다. 자, 어떻게 깨달았나 볼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구약의 출애굽하는 이 여정 속에서도 장차 등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안에 신부 삼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바로 그분이 구약 이 성경 때 바로 이때에 이런 흐름 속에서도 계속 존재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구약시대 때의 이 흐름들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 본보기, 이 본보기라는 단어가 바로 토포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자국, 흔적, 원형, 모형, 거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 전체를 거울에 비치는 듯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비밀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창세 이후로 바울 사도 때까지 한 4,000년 정도 흘리면서 예수 그때 십자가를 관통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서 이런 역사관을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한 역사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옛 언약의 중보 제물로 드려졌던 동물의 피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율법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여기서 이제 토라거든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율법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즉 이런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는 그런 외적인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그래요. 이걸 체다카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이 체다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거. 그래서 이 의로운 즉 비본 어게인 거듭난 죄사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즉 영의 몸 안에 뿌려져야 우리가 의로운 완전한 의로움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드려졌던 이 동물 제사로는 율법을 의롭다 할 수가 없고 죄를 깨닫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모든 이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제사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전에 드렸던 제바흠이나 즉 제사와 예물은 폐해졌다. 이걸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반전이나 나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렇게 드려지던 율법의 제사 외에 십자가 제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제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잖아요. 아까 다윗 왕이 깨달은 그러한 그 제사,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부 증거를 받은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체다카 그래 체다카 이 체다카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건데 이 의롭게 되는 원조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아멘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면 믿음으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울 사도 또 계속 이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의 핏뿌림 믿음으로 고백해서 마음의 핏뿌림을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율법을 드렸던 이 동물의 피는 드렸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까지는 완전하지 않아서 항상 죄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 자체가 저주를 준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지만은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는 아직 저주 아래, 죄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죄와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서 9장 2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즉 모세의 율법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바울사도 율법 아래 즉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꾸 유대인 그룹에 뛰어든 거거든요. 전도하려고.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래,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완전케 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율법 시스템이 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율법으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 안에 주었던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였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게 새 언약의 중보 제물의 율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완전케 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자유자재로,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유롭게 전도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말을 우리가 참 이해를 깊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동물 제사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새 언약의 율법,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걸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 이거를.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온전케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 이 율법 깊이 묵상하실 소망합니다. 자, 첫째 것, 그래요.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제바음 미나거든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10장 8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거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는 그 메시지, 그 예언이 바로 이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신 거거든요. 당신이 직접 드린 이 피 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이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노니 그 새 언약은 나의 법을 이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심고 마음에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69일에 70일의 사이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이거였거든요. 모형과 그림자는 이거를 폐하시고, 이렇게 드리는 제바와 미나를 폐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세우신 둘째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는 이 사건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즉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래요. 두 번 드릴 게 없는 퍼펙트한 십자가의 피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법에 있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록하지 아니라 했으니 이것들을 사하셨는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즉 다시 이 제사 드릴 게 없는 얘기. 마음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마음 안에서 드리면서 마음 영적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이 제사,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죠. 이런 제사를 예수께 십자가 제사로 폐했는데 이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은 모세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의 내용 10계명을 마음에 기록한대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이제 순종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와 언약,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새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일부러 짓는 죄를 말합니다.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즉 이 제사를 무효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죄를 지으면은 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심판이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투세 증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새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경고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을 또 똑같이 미혹하는 뱀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여 하는 성경이 경고했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그게 바로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적그리스도가 다시 세워진 제3성전에서 제사를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법을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제사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속임수죠, 여러분. 그래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를 순종한 사람들 외에는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의 70일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0절 이 세대주의 분들은 이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의무를 금지할 것이니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기독교 2000의 은혜 시대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휴거된다는데 이거 전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한 일의 동안, 즉 7년 동안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는 42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부터 틀린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3년 반, 우리 예수님도 3년 반.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끊어진 이후로 기독교의 은혜 시대가 되고 마무리가 될 때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교회는 휴거시킨다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한일의 중간에 제사 예물을 폐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엄청난 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그 오류가 있는데 이때에 한일의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그러면은 아직 제사와 예물이 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이전에 드려졌던 동물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거를 예언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해석을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도 제사와 예물 드림의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데, 다만 성전이 없어서 못 드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 성전의 동물제사, 음식법, 복장법, 레위지파의 아론 제사장, 모세의 율법이 천년왕국 때까지 유효하다는 이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 그리고 이전에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폐하신, 그리고 새 언약의 영원한 제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완전히 그냥 그들은 이 마귀적인 그러한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들의 뿌리가 바로 메시아닉 주들의 종말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메시아닉 주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개혁의 때를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쁘며 개혁할 때까지 막 히브리서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요 때에 이 부분을 개혁의 때인데, 개혁의 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개혁의 때를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나는 바로 이 7,000년의 역사 끝에다가 이 개혁의 때를 둬요. 이게 누구 가르치냐면은 토마스 랑카스터라는 메시아닉 주의 가르침인데, 이 부분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모세 율법, 예수님의 이 모든 제사가 함께 간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법과 그다음에 동물 제사법이 함께 가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대로 성전에서 이렇게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쯤 되면은 바로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도고 얼마나 반역적인 해석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9년 전에 이런 해석을 하는 동료 목사들, 히브리 뿌리 토라를 함께 가는 목사님들과 아주 심히 신학적 논쟁을 벌이다가 이분들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이 성경 해석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학교에 나온 분들은 제일 먼저 수염부터 기릅니다. 그리고 코셔 지키고요.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메시아닉 주의 종말관과 세대주의 종말관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한 결과가 바로 이런 엄청난 무서운 그런 결말을 낳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성전 제사가 유효하다, 이런 쪽으로 나요. 성도들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순종하면서 영혼의 몸이 꼴지워져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런 그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할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짐승의 표를 이겨내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을 아주 굳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는 13년 전에 이걸 깨달으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계명을 순종하는 훈련을 했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종말론의 마귀의 미혹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저들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 메시아닉 주들의 이 깨달음과 세대주의 종말관의 잘못됨을 마귀가 사용하면서 온통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아주 온통 온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미혹이 이제 곧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영생의 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 영생의 길, 생명나무의 열매. 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요. 바로 이 장면이죠. 이렇게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기 예전에는 마음대로 들러주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죽어요. 그리고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속 부르실 때 갈 때마다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아픔, 이산가족 같은 이런 삶을 지냈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됐는데 이제는 우리 깨달은 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요를 얻었나니 즉 막았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받으네? 예수님의 피란 말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즉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막혔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찢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의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생명나무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씻어내는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영적인 성전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나무, 즉 십계명이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이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그 열매로 우리 영의 몸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제 나중에 큰 소리 칠 수 있어. 사망아, 한판 겨루자. 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담대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움을 시켜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터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시를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짐짓죄를 범한 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마귀가 이제 자기가 들어갈 그 지옥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그냥 끌고 가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마귀한테 권세를 주는 시간 타임라인이 오는데 그게 마지막 환란기인데 이거는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네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낙을 내보는 너희의 영혼을 그래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능히 구원할 바 능히 구원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염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뭔가요? 바로 시내산의 주 언약의 케투바로 주었던 언약서를 돌판에 기록한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불로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성령님께서 살려고 우리를 막 인도하십니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계속 반복된 훈련을 시키십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토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율법의 구약의 짐승 제사의 토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토라, 그 법을 순종하면서 장성의 분량에 이르시고 정말로 마귀의 이 거짓 미혹 성경을 비틀어서 잘못 믿게 하는 이 어그러진 길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